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번 더 하지 그냥 지금까지 지내온 거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입니다. 민수기 말씀입니다. 네, 민수기 14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말씀 22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218쪽입니다.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음을 저희 모두가 함께 고백드렸습니다. 남은 날도 주님께서 평강의 빛 비춰 주시어서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필요한 저희의 영적 양식을 물붓듯 쏟아 주시옵소서. 강도사님 간절히 구한 기도의 내용 하나님 다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낱낱이 이루어 주시옵시고 교회를 위하여 또한 주의 사역을 위하여 힘쓰고 애쓸 때마다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의 영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시며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 우리 김보민 집사와 또한 함께하는 모든 팀들 위해 함께 하시고 주의 영광의 나래 안에 날마다 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만을 찬송하는 입술 되게 하시되 만인들이 듣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 마음의 문들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어서 오직 이 시간만이 가장 복된 시간이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올 때에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크릴판 없애니까 너무 좋네요. 그거 하나 있었던 게 되게 답답했는데 지난 금요일날 수요일날 없애버렸어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를 만들지 못했어요. 저 컴퓨터가 자꾸 고장을 일으켜서 꼭 토요일날만 고장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급하게 현장 사무실에 가가지고 거기 이걸 가져가서 인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요약 내용과 오늘 함께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을 2장씩 나눠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함께 큰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기쁨에도 등급이 있어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죠. 여러 가지 기쁨이 있어요. 작은 기쁨, 큰 기쁨, 잊혀질 기쁨, 잊혀지지 않는 기쁨, 기쁨이
슬픔이 되는 기쁨도 있고 슬픔이 기쁨이 되는 기쁨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가장 최고의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기쁨도 사라지는 기쁨이요. 자칫 잘못하면은 지금은 당장 기쁜 것 같지만 결국에 가서는 슬픔으로 변할 수뿐이 없는 기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원망에도 뭐가 있어요? 등급이 있어요. 그냥 투덜투덜 거리다가 많은 그런 원망이 있어요. 투정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원망이 있지만 어떤 원망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나아가 하늘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는 원망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원망은 왜 일어날까요?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 욕심 때문이라고 그래요. 욕심과 기대치가 많은데 그것이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대부분 원망을 하게 된다고 그럽니다. 복권 사가지고 복권에서 당첨 안 됐다고 원망하는 사람 있나요? 그거 원망 안 해요. 그만큼 기대치가 없어요. 그냥 한 장 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거 꼭 당첨될 거야. 이거 당첨 안 되면 큰일 나. 나 이거 당첨돼가지고 뭐 할 거 하고 쫙 계획을 세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건 그냥 행운일 뿐이에요. 그걸 사가지고 이것에 모든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대를 한 일들이 있어요. 욕심을 낼 만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순조롭게 되질 않지요. 그러다 보면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나아가 원망까지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흔히 있죠. 그래서 그 일들로 인해서 뭐라고 하느냐? 원망의 원인은 욕심 때문이다라고 사회학자들이 정의를 해놨습니다. 또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공든탑이 무너지랴. 뭐예요? 공들어 세운 탑은 안 무너진다. 되게 이렇게 해석들 하지요. 그러니까 뭐든지 공들여서 해라. 공든 탑은 안 무너진다. 그러나 이 세상에 안 무너지는 탑이 있을까요? 안 무너지는 업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결국은 사라지고 결국은 잊혀지고 결국은 무너지고 마는 것들이 우리가 쌓아가는 탑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을 들여도 그것은 무너질 수뿐이 없다. 그러니 실망하지 말자라고 하는 해석이 좀 더 현실적 해석입니다. 이건 절대 안 무너져. 내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이러면 또 원망하게 돼요. 공든 탑이 무너지랴라고 하는 그 말에 실질적 대답은 그것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 실망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이러한 사회적 함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의 길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 나가서 그들이 원망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대부분 20세 이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 1세대들이라고 하니까는요. 아마 0세에서 20세까지는 1.5세다라고 하니까는 그들이 아닌 20세 이상 출애굽 당시 기준으로 해서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시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적용된다면 너희들이 원망했으므로 하나님 나라에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표이니까는요.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원망을 했어요. 원망. 출애굽 전 애굽 당시에 있을 때에 그들이 부르짖었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런데 홍해를 가르시고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냈는데 그들이 당장 배고프다고 목마르다고 원망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로 예시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선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뭐였느냐?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엄중한 선언,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엄중한 선언의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꼭 들어가야 할 사람들이니까요. 한번 보시자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 들어갈 땅을 정탐꾼을 보내서 먼저 정탐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갔다 와서 보고한 사람들의 보고가 12명 중에 10명이 무슨 보고를 한 거예요? 우리가 상대도 안 돼. 거기 우리 들어갔다가는 우리 뼈도 못 추려. 기골이 얼마나 장대한지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 떼야. 그냥 메뚜기 정도뿐이 안 돼. 그래서 그냥 온 백성이 낙담을 해버린 거예요. 낙심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먹을 것도 마땅치 않아요. 마실 물도 광야니까 없어요. 그런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면서 모세를 아론을 원망하는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은 결국 누구를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게 된 원인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원인을 한번 보시자고요.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닥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내가 내 이스라엘 민족 특히 아브라함과 약속을 한 그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내가 이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야 되겠구나.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보니까는 너무나도 고통 속에 살아가는구나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거예요. 이끌어내셨으면은 바로 가나안 땅에 쑥 데리고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다 진멸시키시고 아예 무력화시키신 다음에 쑥 데리고 들어갔으면 아무런 원망이 없었을 터인데,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꾼이 가지고 온 정보에 의하면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도저히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족속이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생긴 것은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원인을 찾아야 돼요. 원인. 그들의 부르짖음은 무슨 부르짖음이었어요? 애굽에서의 부르짖음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소서, 이런 부르짖음이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춥고 배고프고 헐벗음에 부르짖음이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배고픔 속에 있어야 합니까? 거기에 대한 부르짖음이었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달라는 부르짖음이 아니었잖아요. 그들의 부르짖음은 배고픔과 목마름이었어요. 그거를 들으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고 가나안 땅 길목에서 보니까는 이건 들어가기만 하면은 우리가 당장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뿐이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무엇을 계획하셨느냐? 내가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가겠다. 이거는 그냥 일방적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한 게 아니에요. 쌍방이 합의해서 그러냐? 그럼 내가 너희들 이러이러한 대로 내가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너희 생각은 어떠냐? 아이고 하나님 좋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데려다 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쌍방이 계약한 계약이 아니라 그들은 단지 뭐였느냐? 고달프다는 거예요. 인생이 고달프다는 거예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대한 부르짖음이었지 가나안 땅에 대한 욕심과 기대에 대한 부르짖음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원망할 때 많습니다. 저 자신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 원망은 대개 무엇에 대한 원망입니까? 내 기대치가 높아서 그래요. 내 욕심이 많아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 언제까지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서 목회해야 합니까? 남들은 막 큰 교회 세우는데 이런 데서 오는 원망, 실망, 낙심 이런 거 아닐까요? 상황마다 다 다르시겠지만 여러분들 낙심하는 일들이 무엇에 대한 낙심이었습니까? 무엇에 대한 원망이었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그 정도는 우리가 다 가질 수 있는 원망들 아닙니까? 누구나 다 하는 낙심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원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도록 조치하신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일방적 약속에 의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겠다고 한다면 이거 너무나도 억울한 일 아닐까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욕심이 없었는데 오히려 욕심 부린 사람은 누군 줄 아세요? 오히려 욕심 부린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이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옷을 찢으면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를 그는 이렇게 토로합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젖과 꿀이 흐르고 거기에 원주민들이 있고 원주민들의 체격은 도저히 이스라엘 노예 생활하던 그 사람들의 체격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으며 이제 갓 출애굽한 사람들에겐 아무런 무기가 없어요. 그저 양떼를 모는 지팡이가 기껏해야 그들의 무기의 전부예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까는 철병거가 있어요. 철병거가.
도저히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맞닥뜨렸을 때에는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이 이긴다라고 장담할 수 없는 상대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안 들어가겠다는 것,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아무런 군사적 힘도 없으면서 그 땅을 들어가겠다고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 도대체 누가 욕심이 많은 겁니까? 그죠? 도대체 누가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욕심이 많았던 이 사람들은 원망하지 않고, 욕심이 하나도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세상에서의 원망은 욕심에서 비롯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종교적 원망은 또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우리가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은 무엇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욕심의 원망의 등급이에요. 세상에서는 욕심으로 인한 원망이 쌓여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원망이 없으면 종교적으로는 욕심이 없기 때문에 원망할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저 땅은 우리가 차지해야 할 땅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것은 욕심을 부려야 하는 거고, 우리가 기대를 한껏 끌어올려야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도대체 우리의 원망은 무엇에 기인한 겁니까? 성도들이 원망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심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심만 우리가 가득하다면 세상에서 넘어지고 엎드러지고 세상에서 원망 듣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일쯤이야. 세상에서 굶주리고 세상에서 목마르고 세상에서 추위에 떨고 세상에서 감옥에 갇히는 일쯤이야. 원망할 대상도 안 된다는 거예요. 원망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야, 니들 나에 비하면 너 얼마나 편하게 살아왔는 줄 아냐? 나는 40에서 한 대 감한 배를 3번이나 맞았다. 옥에도 수도 없이 갇혔고 배가 파산해서 죽을 뻔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고, 그래도 그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무슨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심으로 이 시간 가득 차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욕심은 원망만 낳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욕심은 원망만 생길 수뿐이 없는 씨앗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심은 모든 사람들이 원망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빠질 때에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뭐라고 해석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사도 바울의 해석입니다. 이 사건이에요.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이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 사건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하지 말랍니다. 그들처럼 원망하지 말랍니다. 그들처럼 원망했다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살면서 원망할 일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실망하고 낙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경험치를 가지고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 저는 개인적으로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기자 뭐라고 해석하는가 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강팍하게 하지 말라. 우리 이전 성경 개역 성경에는 강팍하게 하지 마라. 어때요? 지금 세상 살아가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더 강팍해지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얼마나 이기주의적입니까? 옛날에는 동네에서 개울가에서 고기 잡고 하면서 서로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힘들 때는 나눠 쓰고, 이제는 그런 게 없어져요. 점점 강팍해집니다. 세상이 강팍해지는 것만큼 우리의 성도의 삶도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강팍해질까요? 다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원망하는 일들을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입니다. 그래, 그럴만도 하겠다. 그럴만도 하겠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경고합니다. 강팍하게 하지 마라.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당사자인 모세는 이 일을 후에 신명기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원망하지 마라. 강팍하지 마라. 모세는 시험하지 마라. 누구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저들 보니까 우리가 상대가 안 돼. 하나님은 들어가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에이, 하나님 안 돼요. 에이고, 한번 보세요. 상대가 되겠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정말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느냐, 제대로 믿지 않느냐, 차이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만 제대로 우리가 믿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자들이 될 겁니다. 그러나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 앞에 막닥뜨리는 그 사소하고 작은 일마저도 주저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될까? 이게 내 힘으로 될까? 언제 여러분 힘으로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너희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다. 내가 밟아라. 밟으면 네 땅이 되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그 정도의 능력이 안 돼요. 이 자체가 뭐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있고 마음은 점점 강팍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그래서 시험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 일은 내가 이루고 내가 하지. 하나님 손 도대체 안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건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적으로 보면은 제대로 된 거예요. 그래, 네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해. 그 이상은 욕심이야.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아닙니까? 우리는 그 교훈에 너무 물들어져 있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어. 욕심 부리지 말어.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욕심을 부리랍니다.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욕심을 부리라는 거예요. 세상 욕심으로 지금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나요? 크리스찬들이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세상의 욕심쟁이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추한 꼴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 세상은 그런 거예요. 원래 세상은 그런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성도가 그러니 똑같이 세상 욕심을 부린다 할지라도 누가 더 추한 모습입니까? 성도들이 더 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성전 앞마당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계시록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더 성도들에게 가혹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왜? 욕심이 잘못됐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욕심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모세는 시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시험할 게 없어요.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예요. 테스트.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복 주실 건가? 하나님 정말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건가? 우리가 뭘로 알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모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요 지금 세상에서 논란이 많은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을 말라기 선지자가 우리에게 준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유튜브에 열기만 하면은 기독교 쪽 어떠한 목사님들, 좀 진보적 성향을 가진 목사님들이 11조 안 해도 된다고 아주 이상한 논리들을 핍니다. 뭐 그렇게 해서 11조 안 하고 해서 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만 있으면 좋겠지요. 하나님을 시험하라. 무엇으로? 11조로.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다른 일로는 절대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11조로 시험하라. 11조가 뭐기 때문에? 11조가 도대체 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심이에요. 11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심이에요. 다른 거 11조 내면서 세상 복 얻으려고 한다면 그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11조 내는 사람들 많아요. 11조는 뭐에 대한 욕심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심이에요. 내가 그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11조 내면서 잘못 시험하지 마십시오. 세상 복 주나 안 주나?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 욕심의 함량이에요. 함량. 그렇다고 10의 2조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온전한 11조만큼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 욕심이, 그 욕심으로 가득하게 되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에 대한 욕심이 가득한 여호수아와 갈렙 옷을 찢었습니다. 너희들 왜 바보처럼 그렇게 여기서 물러나려고 하느냐? 저 땅이 어떤 땅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것도 너희의 힘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순종만 하면 들어가게 해주시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저희는 우리에게 뭐라? 밥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밥이다 저것들. 도대체 여호수아와 갈렙의 시각이 정확한 시각입니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의 시각이 정확한 시각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10명의 정탐꾼의 시각이 정확한 시각이겠죠. 세상적 시각입니다. 종교적 시각, 신앙적 시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적 욕심은 멸망할 수뿐이 없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무엇을 낳아요? 죄를 낳는다 그랬어요. 죄가 성장한 즉 사망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세상의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심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옷을 찢으면서 목청을 돋구면서 그 일을 해야 된다고 부르짖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나라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아이고, 살아봐야 100년 사는 거. 100년만 살면 쪼글쪼글해서 늙어지고 허리 꼬부라지고 무릎하기 아파지는데, 그래서 이제 곧 우리는 땅에 누울 우리들인데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그냥 일말의 기대는 가지고 있지만 99%는 그저 우리 다 죽고 마는데 이러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망이 쌓여가는 거예요. 원망이 쌓여가는 거예요. 암만 허리가 아프고 무릎하기 퉁퉁 붓다 한지라도 그 나라 사슴처럼 뛰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슴처럼 뛰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나라 소망 삼고 가야지. 그 나라 내가 기필코 들어, 다른 건 다 이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는 주식마다 하한가를 치고 오래간만에 아파트 한 채 샀더니 아파트 값이 폭락을 해가지고 이게 또 무슨 일인가, 이러지 마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그 나라에 들어갈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찬 자들, 마음껏 하나님을 시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나의 욕심의 함량을 마음껏 시험하셔서 영원한 그 나라 우리 꼭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하나님 그 나라에 꼭 들어갈 수 있는 욕심으로 가득 차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마음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셔서 세상의 원망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심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심은 죄를 낳을 수뿐이 없사오며 죄가 성장한즉 장성한즉 사망에 이를 수뿐이 없는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이 틀을 깰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채워지는 길뿐이 없음을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